오늘 약속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금속 중에 형상기억 합금이라는 여러분 금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금속은 아무리 늘어뜨려도 또 희귀하여도 뒤틀어버릴지라도 다시 어떤 일정한 온도를 이렇게 다시 쬐어주면 다시 원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그런 금속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 합금을 실험한 사진이 있는데요. 저 처음에 이 사진에 보면 처음에 이 형상기억 합금을 막 늘어뜨려 보고 휘어보기 하고 뒤틀어 보기도 하는데, 다음과 같이 이제 불을 이제 쬐게 되면은 같이 원래의 형상대로, 코일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서 다음과 같은 형상으로, 처음 형상으로 회복되는 아주 기이한 바로 합금이 바로 형상기억 합금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금속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던 그 자리, 처음 구원의 감격과 죄의 사함받은 기쁨으로 충만했었던 여러분, 그 자리가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죄 사함받는 기쁨이 여러분 여전히 지금까지도 가지고 계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어느 때부터인지 알지는 못하나 구원받은 기쁨을 잃어버린 채, 죄의 사함받는 은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여러분 없으십니까? 원래 첫 형상의 합금의 원래의 모습은 저런 형상이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한 거친 세상을 살아보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상해서 뒤틀어지기도 하고 휘어지기도 하고 늘어나지기도 하여서 그 원래 처음 주셨던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원래의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의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다시 주님과의 뜨겁게 주님과 교제했던 그 기쁨의 자리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세 명의 여인이 처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은 볼 수 없었고 그 무덤 안에 주의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일러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천사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을까요? 왜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만나 주실 수도 있고, 예수님께 태어나신 베들레헴에서 만나 주실 수도 있고,
여러분 어느 곳에서나 다 만나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여러분 갈릴리는 여러분 원래 어떤 지역인가요? 갈릴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원래 성경에서 보면 갈릴리의 땅은 어떤 땅이냐면 흑암의 땅, 여러분 사망의 땅, 절망의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나다니엘조차도 이러한 흑암의 땅, 절망의 땅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이 그 땅 가운데 여러분 임하시게 될 때 사망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었고, 여러분 흑암의 권세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귀신 들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며 그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갈릴리 지역에서 3년간의 공생의 삶을 시작하셨고, 또한 어부였던 제자들을 처음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것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 그들은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 갈릴리 바다로 나아가 그물을 던졌지만 이상하게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어부였던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주로 밤과 새벽에 여러분 그물을 던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어부로서 살았던 그들은 언제 어디에 물고기가 잘 출몰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있는 주요 어종들은 주로 야행성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로 밤에 배를 띄웠고 어느 지형 어느 골짜기에 물고기가 많이 있는지 빠삭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날에는 물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는 겁니다. 큰 폭풍우가 일어날 때를 제외하고는 물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는 것이 여러분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결국 동이 트고 맙니다. 제자들은 새벽에 모든 조업을 마무리하고 아침에 다음날 출항 준비를 하기 위해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낮인데 배를 띄우자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배에 탄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부였던 베드로를 향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주로 활동하지 않았던 낮이었고 이 지역은 밤새 그물을 다 수도 없이 던져 보았던 곳이라서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절대로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그물을 던지게 될 때 그물이 많아져서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사명을 주시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처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던 곳,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사명을 주신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여러분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사명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이 약속의 말씀이 귀 기울여 듣지는 못했습니다. 너희가 모두 나를 다 배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아서 모든 제자들이 우리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함께 주님과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마와 그와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그 제자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무서워서 숨어 지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 번째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주님을 배우리라 라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갈릴리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세 번째로 부활하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제자는 갈릴리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오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다시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올라온 겁니다. 그들은 갈릴리에 도착해서 이제 먼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능숙한 어부로서의 옛 자신의 삶을 기억하며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인해 절망하여 다시 옛 제된 생활로 돌아갔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그 뜻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절망 가운데 옛 어부로서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제자들 모두 예수님과 천사들이 일려준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믿고 먼 길을 한 걸음에 달려온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먼 여정 가운데 지쳐서 예전에 자신의 어부를 살려서 배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로서 그들을 부르신 지가 벌써 3년이라는 벌써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갈릴리 바다는 그대로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너무나도 익숙한 고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3년 전까지 어부로서 살아왔던 삶이 어제 일처럼 느껴졌었고, 3년 동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갔던 모든 삶이 꿈과 같이 느껴졌을 겁니다. 그들은 먼 여정으로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다시 예전의 향수를 기억하면서 배를 띄웠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수십 번 또 수백 번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도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해안가에 한 사람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거기 물고기 많이 잡았소? 아니요, 밤새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소.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시 한번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던져보시오. 제자들이 해안가에서 외치는 그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물이 찢어지듯이 물고기가 가득 잡힌 겁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단번에 예수님이시다, 다시 처음 그 주님 만났던 그 기억이 떠올라, 아 맞아,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수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에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다시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돌보라는 사명, 영혼 건지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여러분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말씀에서 이제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여러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세상에 썩어질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살라고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상황과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 다시 제자들을 만나 주실 때의 상황이 똑같이 지금 겹쳐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그들은 아주 능숙한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그날에는 밤새 아무리 그물을 수십 번 수백 번 던져보아도 하나도 잡히지 않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겁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총동원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실패감과 좌절감을 갖고 하염없이 아침에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실패감과 좌절감을 갖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실패감과 좌절감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그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였더니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고백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금은 모아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진 영혼을 건지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 살아가게 되지만 또다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또 반복하게 됩니다. 한 부모가 귀신 들려 물과 불에 뛰어드는 내 자녀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요청했을 때 여러분 제자들은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사역에서도 철저하게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서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사역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볼 때 너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도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여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자기 자신만큼은 본인만큼은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그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갈 수 있다고 장담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도 한 여종의 죽음 앞에서 죽음이라는 그 공포 앞에서 결국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제자들은 실패감, 좌절감, 자기에 대한 실망감으로 다 마음이 지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인가 봐. 이렇게 못난 나를 하나님이 나는 과연 사랑하시겠어? 이러한 패배감과 자기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이러한 패배감과 자기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연약하여 넘어섰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 주님의 마음을 전해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야 실망감과 패배감으로 주저앉아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세우며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믿음의 군사로 다시 일으키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여러분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곳,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서 다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우리는 처음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죄의 사함 받고 거듭난 그 믿음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대로 계속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여전히 그 믿음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그 구원의 감격 가지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중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아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그 자만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렇게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다가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실패한 그 자리에 그저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실패한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 인생의 패배감에 빠져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기에 대한 실망감에 빠져서 여러분 열등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패배감과 실망감과 열등감에 빠져 있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고자 여러분을 만나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 실망감과 패배감에 묶여 예루살렘에 주저앉아 있던 그 제자들을 그 다시 약속의 자리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그 약속의 자리는 갈릴리의 자리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난 그곳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처음 주님을 만나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죄의 사함 받은 기쁨으로 충만해졌던 그 신앙의 자리,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 지금까지 너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믿고 살아가 보니 어떠니? 잘 되었니?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보니 어떠니? 잘 되었니? 비록 세상에서 실패했을지라도, 비록 세상에서 죄 가운데 다시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돌아오렴. 내가 약속한 그곳에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넘어진 그 제자들을 그 약속의 자리에서 주님이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승승장구할 때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자기의 실망감으로 가득 차게 될 때 주님이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너졌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도록 그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잊고 살았던 그 사명을 다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시 처음 주님 만났던 그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우리의 신앙과 사명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뜨겁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